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박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께 입맞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에 부르셔서 또 한 주간 살아가야 될 영적인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 놓고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함께 인사하십시다.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서 표정이 전혀 전달이 안 되지만 눈빛으로 이렇게 하트를 좀 보내시면서 많이 사랑하고 많이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큰 응답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시편을 말씀을 이렇게 찾아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니까 다른 성경보다는 훨씬 우리의 삶에 더 가깝게 다가와 있는 내용들이고 또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단어들이 실제 우리의 삶의 현실에 많이 부딪히고 많이 어려워하고 또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이런 방법들을 시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구나. 그냥 우리는 듣고 아멘하고 끝나는데 우리의 실제 삶과 우리의 어떤 마음과 생각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서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시편 저자들과 또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이 배우게 되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듣는 법들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성경들보다 훨씬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케 되어지는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시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주일 이 주보 내기 위해서 한 목요일쯤에 제목을 정하고 본문을 정해서 이렇게 사무실에 보내면 우리 주보에 보면은 옆에 이제 혹시 외국인들이 오면 볼 수 있도록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같이 실어놓죠.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제 번역을 하는데 와이프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왜 이번 주 설교 제목을 이상하게 잡아놨네요. 그래서 이상하게 잡은 게 아니고 본문에 있는 내용이야. 이랬더니 막 살펴보더니 맞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스도께 입맞추라. 여러분들 이 내용이 어떤 말씀의 비밀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편 2편은 시편 전체 150편 중에도 꽤 어려운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말씀 드리면서 어떨 때는 막 재미있고 어떨 때는 막 흥이 나고 또 감사하고 막 감격하고 이렇게 쉽게 이해되어지는 말씀도 있지만 오늘 시편 2편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분들이 성경 구약과 신약을 오고 가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예일교회 성도답게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말씀에 중요한 응답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2편 중에 전체 시편 2편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는 핵심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함께 같이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면 시편은 지금 왕을 세우고 왕에게 기름 붓는 그런 어떤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죠. 2절에도 보시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저와 여러분 이제 많은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알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구약에. 그래서 오늘 지금 시편 2편은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중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에서 지금 어떤 왕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이 시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이 시편을 대략적으로 다윗 왕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윗 왕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로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시편 2편이 어떤 왕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택하신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로 왕으로 불러 세우셨다.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부르시고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지금 사무엘하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왕 혼자만이 아니고 다윗 왕과 함께 그들의 씨,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가, 다윗의 왕조를 견고히 세워나가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오늘 시편은 단순히 다윗 왕뿐만 아니라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 그 뒤에 이제 많은 왕들이 다윗 왕조로 세워졌죠. 그 모든 왕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에게 그 왕으로 세운 다윗에 나는 아버지가 될 거고 다윗은 내 아들이 될 거야. 오늘 시편 2편에 잠깐 그 본문을 보세요. 7절에 보시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분명해져요. 시편 2편은 지금 다윗 왕과 다윗 왕의 후손들, 다윗 왕가를 말씀하고 있구나. 다윗을 사무엘하 2장 14절에도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지금 다윗의 집 말해요.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왕위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히 서서 보존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하에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대로 오늘 시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시편 2편의 8절부터 보세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굉장히 강력한 쇠 방망이 같은 거죠. 쇠 철장으로 어떻게 보면 창을 말하면 엄청나게 단단한 창,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모든 나라를 차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그 다윗에게 허락할 거야. 그 사무엘하 7장에도 말씀했죠. 그 나라가 그 어떤 적에서 공격받아가지고 흔들리고 나라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경고에 영원히 보존되고 서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시편 2편의 마지막 9절 보시면은요, 10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군왕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왕들이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재판받느라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세운 그 다윗 왕 앞에 너희들은 복종해야 돼. 그런 의미로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왕으로 세워질 그 왕에게 입맞추라.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전체 2절 2편의 내용이 다윗 왕, 그리고는 다윗 왕을 통해서 계속 연결되어지는 다윗 왕과 다윗 왕조를 지금 의미하는구나.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다윗 왕가가 영원했습니까? 다윗 왕가가 전 세계를 지배할 만큼 큰 제국을 이루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렸습니까?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다윗 왕조는요, 다윗을 시작으로 뒤에 솔로몬, 그리고 쭉 이어져서 시드기야,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기 전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고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 왕조는 끝이 나요.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신약 시대 때 있는 그 유대 지역에 왕으로 세워진 헤롯 왕은 다윗의 가문이 아니에요. 돈 주고 왕 자리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사람이 아닌 거죠. 다윗 왕조는 시드기야에서요 끝이 나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오늘 영원히 설 거야, 보존될 거야, 경고할 거야. 그러면 지금 시편 2편에서 지금 시작에 문자적으로 이야기로는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 건데 참된 왕이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지금 찾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가 로마 제국처럼, 바벨론 제국처럼, 아수르 제국처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움직였냐? 그러지 않아요. 다윗과 솔로몬, 이 두 왕이 다스릴 때 영토가 조금 넓었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가나안 땅에서 조금 더 넓은 편이지 전 지역에 막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다스렸냐?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시편의 2편에 기록하고 있는 진짜 왕, 참 왕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이거를 시편으로 가면 우리가 그냥 추측하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으로 가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어져요. 성경에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가야 되잖아요.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적용되어지고 인용되어지면서 진짜 시편 2편에서 말씀하는 진짜 왕,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성경은 증명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성경 읽기를, 신약 성경 읽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하루에 거의 3장 정도씩인데 마태복음 1장, 2장, 3장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읽고 하루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시편 2편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게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같이 잠깐 나눴던 것처럼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의 왕 굉장히 강조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거기에 이제 편말을 하나 달았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 동방 박사가 예수님이 탄생했을 그 당시에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어디에서 지금 유대인의 왕이 났냐, 별을 보고 따라와 가지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헤롯 왕은요 바짝 긴장하는 거죠. 자기는 유대인의 왕 다윗의 혈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먼 데서 별을 따라온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지금 태어났는데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진짜 왕위를 뺏길 수 있잖아요. 아니 다윗의 왕조가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2살 이하에 있는 남자아이들 다 죽이려고 해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마태복음에는요, 유대인의 왕, 그걸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말해요. 그 유대인의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을 보시면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라 하라. 그렇게 하면서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크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래요, 예수님이. 그리고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위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지금 태어나는 예수님에게 그 다윗의 왕위를 다 줄 거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거야. 그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아까 시편 2편 7절에 읽었던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지금 이 다윗 왕의 그 메시지와 함께 연결되며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금 시편의 내용과 연결이 되죠. 하나 더 예를 들게요.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3절에 보시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지금 시편 2편을 지금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 예수님이 지금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3일이 됐는데 그 죽음에서 부활시키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독생하신 아들을 부활시켜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셨대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그 예수님을 두고 시편 2편에는 뭐라고 기록했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냐. 지금 사도들이요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시편 2편을 인용하며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라는 말은요 왕이라는 말이에요. 주권자, 너희들의 모든 나라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저 높은 왕권 위에 딱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왕권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이, 모든 만물이 모든 입으로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도록 하셨대요. 그러면 오늘 다시금 시편 2편으로 돌아옵니다.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최고의 왕으로 세울 거야. 그 왕은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보호하고 지키고 어떤 대적이 와도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서야질 영원한 왕, 그걸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12절 본문에 보시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께 입맞추라. 그의 왕권 앞에 인정하고 무릎 꿇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신앙 고백,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리스도께 입맞추며 그를 인정하는 거, 그에게 고백하고 그에게 무릎 꿇는 거. 그러면 시편의 2편 지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어떤 학자들은 시편 1편, 2편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시다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은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에 대한 주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누구를 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시편 2편에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리스도께 입맞추고 그를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를 시인하는 사람, 만주에 주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가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시편 마지막 2편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열심히 살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지칭하신대요.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그래서 참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신앙의 참된 고백이고, 그 어마어마한 비밀이 우리 앞에 지금 시편 2편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적인 그 주제로 완전히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12절에 있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그리스도께 입맞추라 라고 정했어요. 입맞춘다는 것은 조금 우리 삶으로 더 가깝게 가지고 온다면, 이 말씀을 입맞춘다는 것은요 굉장히 친밀함, 친근감, 깊은 관계를 의미하죠.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우리 한국은 입맞춤 이런 게 좀 문화가 아니에요.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아무나 끌어안고 입맞추면요 바로 신고돼서 쇠가랑 삽니다. 근데 제가 유럽에 캠프를 갔는데 뭐 스페인, 프랑스 이런 데를 가봤는데요, 가더니 제가 이제 한국에서 메시지도 전달하고 뭐 사역하러 이제 왔다는 목사인지 알고요, 와가지고 처음 보는데도요 탁 끌어안고 제 볼에다 막 이름 맞추고요, 양쪽 볼에 다. 제가 처음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것도 뭐 남자가 와서도 하고 여자분들이 와서도 해주는데요, 이제 2번, 3번 가니까 이게 이분들의 문화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이분들이 당신하고 너무 친밀해지고 싶어, 당신을 너무 존경해, 막 그런 어떤 사랑의 표현으로 하는 그런 문화라는 걸 알고 나서는 이해가 좀 됐어요. 지금 그런 어떤 멘트예요. 그리스도께 입맞추라. 이건 사랑의, 깊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왕 앞에 무릎 꿇어 나가서 입을 맞추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손등에 입을 맞추고 하는 그 의미를 오늘 성경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좀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 모든 동네 다 소문이 났어요. 너무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주로 왕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나와서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는 그 발을 머리로 다 씻어내고 닦아내고는 그 발에 입을 맞춰요. 그 여인의 그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무슨 장면이에요? 그리스도께 더 깊이 나아가서 이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이분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어, 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의 표현이기도 하죠. 또 하나, 여러분들 탕자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요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완전히 망했다가 도저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살려면은 아버지한테 다시금 돌아가야 되겠다,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라고 하고요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거리가 저 먼데도 아버지가요 매일마다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아들임을 알고 뛰어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춰줘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네가 왜 종이냐, 내 아들인데. 그러면서 모든 것들 다 회복시켜줘요. 이때 나온 게 입맞춤의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왕 앞에 갈 때, 왕 앞에 나아가서 그를 경외하고 그 왕권을 인정하고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으로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내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너무나도 당연한, 다 알고 있는 지식이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는 그 믿음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지식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인격적인 만남, 그리스도께 입맞추라,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어라 이 말하고는요 훨씬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시편에는 이런 어떤 중요한 신앙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훨씬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무신론자는 누구냐,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무신론자, 첫 번째는 공개적으로 나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해, 난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래 무신론자예요. 또 하나의 무신론자는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삶에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 사람을 두고도 저 사람도 무신론자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신혼부부가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표가 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그 관계가 표가 나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놀리잖아요. 야, 너희들 옆에 가니까 매일같이 깨를 먹는지 너무 고소한 냄새가 나네? 뭐 이렇게도 막 장난삼아 말을 하고요. 너무 너희 둘을 보니까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 왜요? 부러울 만큼 사랑의 표현들이 얼굴 표정에서부터 모든 삶의 모습에 나타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께 입맞추고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구원의 축복들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삶의 변화는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오늘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 입맞춰라.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기도의 비밀이 있고 지식적으로 아는 걸 훨씬 넘어서서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 이게 있도록. 저도 어느 날 목회자 자녀로 자라오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요,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어지는 인격적인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되어지고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됐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경험하고 나서 저는 렘넌트 사역하고 많은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도록. 여름에 많은 여름 성경학교부터 해서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이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도록 기도해요. 제 사역의 중심의 내용은 거기에 있어요. 그리스도께 입맞추래요. 하나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 입맞추면 실제로 표현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래서 저는 그 단어를 간절함, 사모함, 청종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역으로는요, 우리에게 굉장한 것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전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예배하는 우리의 삶, 그냥 예배당이 꽉 차서 다들 와가지고 예배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팬데믹이 딱 생기면서요, 갑자기 어느 날은 예배당 안에 9명 이상은 절대 올 수 없습니다. 9명까지입니다. 딱 해놓고는 다 영상으로 예배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한 주도 아니에요. 여러 주간. 그러다가 조금씩 문이 열려서 지금 20% 와서 함께 예배해요.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그냥 교회가 갑자기 굉장히 화려하고 막 세련된 예배를 준비해 놓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약해요. 예배당이 꽉 차서 같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거리두기 하라 그래서 띄엄띄엄 앉아서 마스크 다 쓰고 너무 불편하고 너무 어려운 예배처럼 보이지만 와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큰지요.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고 그 살아있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거, 그리스도께 입맞춘다는 거, 저는 그렇게 묵상했어요. 여러분, 세련되지 못해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건강과 시간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즘 시대가 참 좋아서 예배당 못 나왔는데 상황상 어려워서 나올 수 없었는데 영상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만으로도 또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그냥 단순하게 항상 하던 당연한 예배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입맞춘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대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인정해드리며 그분의 정말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손길들을 맛보는 그런 최고의 예배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입맞추는 사람,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12절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래요. 그런 비밀을 가진 사람을 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부르세요. 세 번째입니다. 지난주 시편 8편을 같이 말씀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같이 포럼했죠. 신앙생활 한다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 국한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도 4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갖고요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며, 그냥 웃으신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잘났다고 막 뛰어가는데 그걸 보고야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 하나님이요 그 모습들을 보고요 비웃고 계셔요.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의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연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들 딱 손에 붙잡으시고요 세상을 향하여서 비웃고 계세요.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데 누가 너를 건드려? 이 비밀을 알고 보고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깊은 영적인 세계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보세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지금 세상의 모습들이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지금 이 구절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막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헛된 말을 말하면서 거짓말을 짓거리면서 자꾸 공격해오는 세력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서 그 왕 대신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 몸된 교회, 이 교회를 향하여서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공격해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공격해요. 이게 신약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6절인데요 사도행전 4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 교회가 형성되어져요. 그런데 그 교회를 두고 단순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어마어마하게 공격하고 핍박해요. 모든 지도자들이 다.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해요.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죠. 그리고는 풀려나서 지금 다시금 교회 안에 가서 많은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지금 고백하며 간증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6절에 나와요. 제가 2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이 노임에 감옥에서 지금 나왔어요.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리고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적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지금 어디에서 본 본문이에요?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시편 2편 1절 아까 읽어드렸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가 라고 지금 성경의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요,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세상의 관원들과 왕들과 나라들과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주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초대교회를 공격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황제들이요 하나도 빠짐없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4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시니까 웃으심이로다. 하나님은 웃고 계세요. 교회가 망하고 무너지고 끝났습니까? 아니요. 말씀대로 경고했어요. 영원히 보존되어질 거예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로마 제국은 끝났어요. 그렇게 핍박하던 그 왕들이, 힘 있었던 왕들이요 다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 위에 수많은 세상 나라들이 자꾸 교회를 핍박해 오는데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 속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공격해 왔어요. 그런데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공산주의가 와서 공격하고요, 일제시대 때 우상숭배자들이 와서 교회를 공격하고 부수려고요 분노하고. 왜 그럽니까? 교회 십자가만 보면요 막 열불 내면서 막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요 왜 그렇게도 욕을 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지요. 이유도 없이 세상이 지금 오늘 본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너머에 하나님이요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고 비웃으시고 계신대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와 이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옛날 속담에 하나 그런 게 있죠. 지렁이가 꿈틀거려요. 왜요? 밟으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려요. 왜 그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가 뭐 특별하게 무슨 해를 끼친 게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좀 이상한 사람들이 요즘 있긴 있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을 향해서, 가문을 향해서 뭐 이상한 해를 끼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왜 그렇게도 막 화가 나서 막 안절부절하면서 막 욕을 뱉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예수 믿는다고 가문에서 막 여러분들 공격하고 핍박합니까? 왜 교회들을 많은 위정자들과 많은 권세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교회를 손가락질하면서 비웃고 욕하고 화를 내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대적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권, 복음의 능력이 사단의 나라를 자꾸 빼앗아 오거든요. 사단의 영토를 자꾸 빼앗아 와요. 그러니까 밟으면 꿈틀거리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 하고 능력도 없고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세상 나가보세요. 여러분들 욕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는지? 없어요. 너무 좋아해요. 불신자들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요? 밟을 이유가 없잖아요. 밟힐 이유도 없고 빼앗길 것도 없으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을 막 핍박하고, 아니 예수 믿는다고 내가 지금 겨우 믿음 얻어가지고요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온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막 공격하고 핍박하고 막 이 말 저 말 만들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눈이에요. 영적 세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사단의 영토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에게 빼앗겨 와요. 자기 것들을 잃으니까 발버둥치고 발악하는 거예요. 우리 에일교회가 여기 서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에일교회를 욕한다. 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전도와 선교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술집들이 너무 좋아라 하고 무당들이 에일교회가 여기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세계를 이해하세요. 왜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자꾸 거짓말을 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공격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는 가장 중심이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에 여러분들이 귀중한 응답들을 찾아내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께 입맞추며 진짜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한다? 주변에 있는 흑암 세력들이요, 여러분들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자꾸 건드려요. 왜요?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거리거든요. 자꾸 자기 것들을 밟고 무너뜨리니까, 빼앗기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힘있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고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그런 진짜 신앙생활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많이 놓쳐 있던 세상의 사단의 영토들을 우리는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에일교회 성도답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현장에서요, 가장 멋지게 신앙생활 하세요. 혹시 공격이 들어온다? 아, 당연하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은 비웃고 계시네. 하나님이 그냥 웃고 계셔. 아무것도 아닐 건데 하나님 앞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보좌의 어마어마한 응답 내 손에 있고 시공간을 초월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비밀이 내 손 안에 있어. 여러분들이 웃고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답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인생을요, 하나님은 인정하신대요.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있어요. 왜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의 왕권 앞에 여러분들이요, 그분을 인정해 드리고 그분을 시인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비밀 가지고 현장에서 능히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